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자, 성도들이 가장 자주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영혼이 삽니다. 예배 실패가 계속되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그것은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길 원하는 성도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원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자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가 기록할 때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이렇게 성경을 썼더라면 우리가 더 알기 쉬웠을 겁니다. 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썼다면 좀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웠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우리는 지금 다 앉아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그죠?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예? 그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셨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혹은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의식하기가 힘들어요. 의식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예배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이. 너 자신이 제물이 되래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 제물은 어떤 거였을까요? 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이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제물들은 어떤 제물이었을까요? 에? 어떤 제물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거였고 성결한 것이었고 거룩한 것이었고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상처난 거, 흠이 있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제물을 드리니까 그 제물을 받기에 나는 코에서 냄새가 난다. 이 제물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육체 예배, 우리가 육체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나실인. 그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다 알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에요. 신앙적인 수준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작정한 일이 있어서 어느 기간을 정했어요. 아, 내가 20일 기도를 해야지. 내가 40일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구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때는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곤충이 죽은 것도 몸에 접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구별되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땅에 기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땅에 기는 게 뭐예요? 곤충들이잖아요. 곤충들. 그 죽은 시체가 몸에 닿았다고 해서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 단 한 가지. 교회가 힘이 없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사라졌기에 교회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의 영혼이 거룩함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갖게 돼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고 별로 구별이 안 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구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왔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근데 그것은 거룩하다고 볼 수 없지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심지어는 나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싸움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따뜻한 물에 데워져가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내 영혼 속에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그 풍습이 여러분들을 지금 잠식시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 느껴요. 얼만큼 못 느끼냐면 성령이 없이 살아요. 성령이 없이 사는데도 성령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임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모이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 어때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습관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어.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죠.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죠. 습관에 따라서 성경 읽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 시간에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무엇인가 분명히 하신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네?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나서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성령이 아닌지 느껴지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알 수가 없어.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도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삼손 얘기 알죠? 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나영이가 대답을 해봐. 그렇지, 머리카락에서 나왔지. 머리카락에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우리 나영이 상을 줘야 되겠다. 삼손의 힘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에 있었죠. 그죠? 근데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깎였어요. 힘이 없어서 묶여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오늘날 딱 한국교회 모습이나 우리 교회 모습이나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이에요. 누구 바라볼 것도 없이 그냥 내 모습이에요. 내 영적인 나의 상태. 머리 깎인 삼손. 아무 힘도 없는, 나시린이라고 하지만 나시린의 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아벨과 가인이 그걸 말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갈라져요. 그런데 이 갈라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배예요. 예배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나눠지고 뱀의 후손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뱀의 후손으로 간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뱀의 후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죄를 이길 힘을 공급을 받아요. 나 자신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 공간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축복이 풀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어지고 삶이 풀어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이 풀어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갔을 때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세상에 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라고 했는데 이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그랬어요. 득남했다. 내가 획득했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하와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잃어버렸어요? 하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자, 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이해했던 아담이 그 하와에게 이름을 붙인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의 어미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잃어버린 생명.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이게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죠. 자, 아담이 몇 살을 산지 아는 사람? 예? 성경에 있어요. 그죠? 아담이 몇 살을 살았죠?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어디냐면 4절 5절에 4절 5절. 5장 4절 5절. 자,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었을까 두 번째 아들이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담은 930세를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응?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왜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아담의 자녀로 성경 속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원복음의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던, 그래서 그 원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아담의 자녀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예? 한 2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400명이죠. 그죠? 언제부터 낳았는지 모르지만 셋을 낳은 후 그랬어요. 130살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담이 그 자녀를 낳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득남했다, 내가 획득했다, 내가 얻었다.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그 하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이어갈 여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는 자녀로 가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럼 아벨의 이름은 뭘까요?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 하찮음이에요. 하찮음. 아담이 보기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면,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아벨이라는 그 이름에 하찮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자, 이름으로 생각을 하면 분명히 가인이 아담의 그 계보를 이어서 여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잇는 믿음의 씨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벨이 믿음의 씨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찮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아담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셨나 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아벨에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벨이 드린 그 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제 이건 이제 뭘 말하고 있냐면 양의 첫 번째 것을 잡아서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어떤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가 삶에서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았기에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해석이 안 돼요. 유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아벨은 여자의 후손의 삶이 무엇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착한 행동으로. 네?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막 여러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다 나눠줬다고 해도 그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에 드린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양심껏 살았어. 그렇게 앉아 계셨을까요? 네? 나는 그래도 열심히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내 양심으로 생각할 때 나 별로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어때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아니 뭐 그냥 이렇게 그 묘한 표정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어? 안 받으실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안 받으실까? 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거룩한 거룩이에요. 죄가 있는 선행, 그걸 죄 없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죄인이 행한 일은 뭐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것은 덜 나쁜 짓을 한 것뿐이에요. 덜 안 좋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피의 공로를 들고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내 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는 짐승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영적인 그 일들, 어둠의 일들, 또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일들, 우리가 그 일들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속에 선함은 없어요. 우리 속에 선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어요.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고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인과 아벨의 반응이 달라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동생이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미워져? 예배를 드렸는데 화가 나. 이게 무슨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대답은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봐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운 마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 그런 사람 많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설교는 딱딱해?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세요. 우리 속에 희망이 생겨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형편과 처지가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내 마음에 결단이 생겨요.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예배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키는 건 군인이 지키는 것 같지만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키는 건 어벤져스나 독수리 오형제가 이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키는 건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예배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한번 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지금도 죄를 못 져가지고 막 안달이 나서 우리나라도 막 죄를 짓자고 막 국회의원들까지 막 그 법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예? 온갖 막 타락한 죄를 짓게 만들 그 법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죠? 예? 죄를 못 져서 막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다 안 쏟아놓겠어요? 칠레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그 지진의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동성애고 성적인 타락이었잖아요. 응? 칠레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의 원인이 동성애고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감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하자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고 싶어 하시겠잖아요. 근데 그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기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어린 양의 그 피의 공로를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